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늘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투영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39장에 특히 이제 요셉이 그 삶을 그대로 이제 그려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로 이제 노예로 팔려오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게 이제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전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한 인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가 그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은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 개인의 그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형님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 요셉을 미워서 이제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도 2절에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사게 되죠. 그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된다. 이 형통이라는 말, 이게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형통, 어떻게 이게 이런 것이 형통인가? 늘 함께, 여기 39장에는 이 형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특히 또 감옥에 갔는데도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 뭐 이런 형통이 뭐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이 속에서, 이 단어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들어가 있거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형통은 뭐가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것이 형통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형통도 이제 영어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공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현대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나가고 해. 성공을 해. 근데 그 가운데는 그 형통 속에 진정한 의미는 그 히브리 원어에도 이제 그 히브리 말도 찰나라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 향하고자 하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형통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뭐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무 일도 없는 거, 그게 만사 형통이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근데 요셉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무슨 이 고난의 형통이겠어. 근데 감옥에 가도 형통이라 그러고 노예로 팔려가도 그 형통이라 그러잖아. 그 얘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그 형통이라는 단어에 그 포함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형태인 거거든.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완전히.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하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개인 또 저 자신을 통해서 한 영혼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이 일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통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간이 없어서 뭐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10편 30편에도 그 말이란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형통이에요. 똑같이 모든 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그 형통은 히브리 말의 원어 자체가 달라. 찰나라 그래서 완전히. 근데 그 시편 30편에 나오는 것은 셀렉이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런 형통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완전히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완전히 행해지고 완성이 되는 이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보여주셨거든. 그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요셉이 꿈을 꾼 거거든. 근데 요셉이 꿈을 꿨지만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모르잖아.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잖아.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요셉이 꾼 꿈입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누구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거든. 그게 비전인 거거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을 못 깨닫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게 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을 알게 되면 큰 은혜인 것인데 요셉도 여전히 그것을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늘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행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는 이 인식이 있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잖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런 알지 못하지만은 끝까지 그걸 인내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간적인 성실성일 수 있어요. 의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요셉의 성실과 끈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그 인식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사실은 요셉에게서 또 나타나는 거거든.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것이란 말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완성되어진 일들, 그게 형통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풍랑과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서서히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복되게 인도해 주셨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미리 그걸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송가 300 우리가 84장 보였잖아요. 나아갈 때 다가도록. 거기 3절을 보게 되면 뭐예요? 예수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 나를 인도해 주셨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게 될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나아가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형통이라는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새벽이니까는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유학하게 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4절 보십시오. 4절 5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요. 보디발에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그 집에 복을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과정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팔려오는 모든 과정도 그렇고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유학을 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왔잖아요. 그게 뭐 요셉이 잘못해서 그런 거 그런 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산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팔려고 고난을 당한 것이 요셉 탓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형들 탓입니까? 사실은 형들이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은 자기 자신이 한 고난,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이제 그런 거예요. 다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것이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그 일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서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남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바로의 꿈을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가 흉년 때 이 풍년 때 양식을 저장했다가 흉년 때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자기의 그 가족,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먹여 살리잖아.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요셉은 그 속에서 남을 위해서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복을 받았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고난받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없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게 한 것이죠.
그 요셉 때문에 다 복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초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초청장에서 예수님의 그 삶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잔치 인생에 초대를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초대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오병이의 기적 아시잖아요, 그렇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5,000명분을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으면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5,000명분을 내가 독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우리 또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혼자 5,000명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000명뿐만 아니라 5만 명, 5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렇게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가 그런 자리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그런 예수님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거거든,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정말 5만 명, 5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 인생과 또 그렇게 직장 또 여러분들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남을 복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형통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어려움들은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섭리 가운데 있구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을 복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려운 곳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렇게 남을 복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잘해보겠다, 부흥이 되겠다, 어떤 것을 고쳐보겠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거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하게 고쳐지는 것이고 부흥이 되는 것이거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고 오직 예수만 남는 그런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요셉이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창세기 45장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들어와서 떨면서 얘기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그림,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그림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집사님도 달팽이들 행진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것이 우리가 이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게 달팽이처럼 가고 있거나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시간이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가잖아요. 이렇게 유혹은 이렇게 또 죄에 대한 것들 이런 유혹들은 도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그것이 왜 그런가?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뭐든지 죄는 피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거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 생각도 또 내 행동도. 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도 완전히 변화되는 그 때가 온다는 걸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성검과 같아서 완전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거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영혼과 그 육체의 모든 영혼을 찔러 쪼개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거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보면은 거기에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4절 보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렇게 해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일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 그들도 은혜를 받게 하는 거거든. 이것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23절도 보세요. 이는 23절도 2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고 또 간수장에게 또 요셉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없어서 기도하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상대방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맡긴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영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또 모든 일들을 허락받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려운 일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남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려도 내가 독식하려고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고, 공부를 해도 남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듯이 보여주듯이 예표하듯이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만 남는 인생들로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형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아버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5,000명을 먹이는 삶, 5만 명, 50만 명들을 먹이는 삶, 그런 아버지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복을 아버지 베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